이 국을에다가 이제 국을 떠다가 갖다 줬더니 성도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엘리사 선생님을 부르면서 저 솥에 있잖아요. 사방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우리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밀가루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밀가루. 여러분들이 아는 밀가루. 그거 똑같은 밀가루. 밀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솥에 뿌렸어. 그랬더니 독이 없어지고 먹었더라. 아니 무슨 밀가루가 무슨 신통방통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솥에 뿌렸더니 밀가루를 뿌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길갈에 와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식물 옥수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줍니다. 게하시에게 그것을 주면서 무리 100명에게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도저히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여라. 그리고 남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순종하기를 바랬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팍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버섯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적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사건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 밀가루를 집어넣는데 그게 밀가루가 뭐라고 그게 이렇게 가지고 해독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100명이 먹을 걸 20명밖에 못 먹는 걸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생각 또 산술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써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8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일어난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에 지금 이로 말하면 제자들이 거기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길갈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생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도대체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엘리사의 앞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무엇을 하려고 그곳에 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머문 곳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지라도 굶고 있는 5,000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엘리사가 와도 굶고 있고 흉년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왔고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고 야곱에게도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명합니다. 국을 끓이라. 뭐가 있어야 끓이지요. 여기 나오는 사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하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에 넣을 게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구하려 들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어려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저에게 있는 어려움,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포도 덩쿨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야동열매. 혹시 야동 그러니까 또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호박같이 생겼어요. 호박. 그래서 이거를 쪼개놓으면 국이 되는 겁니다. 호박 여러분 쪼개시죠? 네. 칼로 쪼개듯이 쪼갰습니다. 다 끓인 다음에 이제 퍼다가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뭐가 있대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겁니다. 먹으려고 넣는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넣는데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들포도 덩쿨은 그 딴 열매는 복통과 신경등록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통과 신경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뒤를 한번 보십시오. 사망의 독, 코로나 여기저기에서 코로나가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독이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아도 옆을 돌아다보아도 앞을 돌아다보아도 사망에도 코로나가 여기저기에 있다고 소리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을 먹는 순간 복통과 신경중독으로 제자들 중에 구역질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먹던 국 속에 독이 들어있음을 파악하고 소리를 질러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41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에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뭐래요? 밀가루 그거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달라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가루 넣는다고 해독이 됩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살아요? 우리가 독을 마셨는데 살아요? 뱀에 물려보니까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중에 뱀에 물려보니까 이게 거의 1년 막 넘게 가더라고. 이거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풀리더라고.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가루에 무슨 마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민들이 먹는 밀가루, 가루세트에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이 가루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고 매개체일 뿐입니다. 국의 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거기에 솥에 나빴던 것이 없어졌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솥 가운데 독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암담 현실이 왜 벌어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벌어졌어요? 왜 6년이 오고 내가 그것을 먹는 그 순간 복통과 신경 중독을 일으켜서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흉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에 치닫겠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루가 솥 안에는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독에서 우리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죄의 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42절 말씀부터 44절의 말씀은 음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앞에 있다면 음식과 관련된 공통점,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건이 길가에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쓴 시기는 아합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때입니다.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내인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종교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 것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입니다. 이 보리떡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20개입니다. 또 자루에 담은 채소는 원어 성경은 옥수수 같은 겁니다. 이것을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100명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20개는 20명 먹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옥수수 20개 한 자루입니다. 먹으면 끝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고 왔어요? 메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메고 오면 얼만큼 메고 오겠어요?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100명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보리떡 한 개가 한 끼 식당 양입니다. 20명밖에 먹을 수 없는 분량입니다. 자루에 담근 채소 10명, 100명에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게하시 사안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헐떡이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대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엘리사는 수학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쳐남는 결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낙물이나 하얀 점. 뭐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남는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그걸 듣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6년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고 우리 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어떤 걸 믿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산술적이고 계산적인 계하시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불가능할지라도 풍성한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르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믿는 성도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기 현실 속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엘리야는 게하시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산술적으로 망설이는 게하시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장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거듭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회복되고 축복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회복과 축복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